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듣고 나누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쓰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후대들이 정말 언약 가지고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메시지 중에 그 6장 6절에 나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만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기려면 여러분 그냥 메시지 한 번 들어갖고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이 그것을 묵상해야 고백 선포를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 완전 생활화시키면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의 목표요, 목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전 그런 각인 뿌리 체질, 마음판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제목을 거의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메시지의 제목이 언약 가진 자의 사명,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사명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언약 가진 자의 사명. 그러면 사명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언약 가진 자의 힘. 그러면 그거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언약 가진 자의 기도. 그리고 이번 주는 언약 가진 자의 승리. 근데 이 승리라는 그 단어 속에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해 놓은 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았고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승리를 가지려면 의미가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복음 누리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승리하라고, 여러분 삶의 승리를 누리라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승리 누리라고 여러분에게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즘 나오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설명할 때 신분 권세의 배경이라,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배경이다. 뭐가? 성삼위 하나님이, 트리니티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리고 이 능력을 아는 자는 승리한다. 참 능력을 아는 자.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린다는 거,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누린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은 삼위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학대학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한 교수가 이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교수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대략 한 2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한 2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년을 배우고 교수님의 마지막 결론이요, 그 조직신학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 내신 결론이 뭐냐? 나도 잘 모르겠어. 그게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쉬워요.
왜냐하면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아주 간단해요. 자,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다. 근데 성경 주셨죠, 성경. 우리의 인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누가 줬느냐? 이 성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주제요, 말씀의 핵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그걸 이제 압축해서 3저주 해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저주 해결,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이라,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돼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려면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것 돼 있어야 되겠죠. 완전 생활에 그것이 실제화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걸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서 구원을 주시고 인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참 능력을 아는 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복음 누림인데 복음 누림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 누린 사람들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성경 주셨다. 여러분 거기에 전혀 의심 없죠? 하나님이 성경 주셨다. 말씀 주셨다. 근데 그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고 누리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대부분 저는 그리스도 그러고는 되는데 그게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꼬마들, 우리 아이들만 3살짜리 4살짜리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나 다 해.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은 냈는데 그리스도의 의미가 생활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되고 성경이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고 모든 메시지가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메시지를 하는데 모든 메시지가 한 길로 열리더라. 뭘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모든 것이 열려야 돼요. 모든 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길, 삶의 길, 모든 일의 길이 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제대로 누릴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실제되는 거잖아요. 성령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그런 부분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장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사도행전 1장 요 3장만 여러분 잘 연결하면 그 성령에 대한 걸 아주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6절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만났다면 16, 17절 영원히 함께하고 26절 그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이 성령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길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게 16장이에요. 16장에 기도하면 진리의 영이 와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분 24절에 보면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기도하면 너에게 주었던 그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게 33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죠?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 약속 기다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 약속 기다리라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래서 증거 나왔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엘리트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어부들이고 세리들이고 많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들이 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신도 넘어서게 되고 인간관계에 넘어서게 되고 모든 삶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된 신분 권세의 배경입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삶에 따라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단어 있죠?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그래서 위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니스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기만 있으면 참된 능력자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돼요? 그럼 이제 말씀이 말씀되어져. 그 서론에 세 요절 드렸어요. 이 세 요절은 승리의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승리의 확신. 예, 여러분이 그 5가지 확신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예, 그런 얘기하잖아요. 기도응답의 확신. 이 확신 5가지 중에 승리의 확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근데 저는 이 승리의 그 5가지 확신 다른 요절은 제가 다 외우는데 이 요절은 외우려면 자꾸 헷갈려. 아마 시험 들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분명하시다, 확실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미쁘다는 말이 확실하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감당 못할.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좀 달라요. 중직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와 목회자가 어려움 당하는 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감당할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간 근본 모든 문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구세주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삶을 완전 승리케 하는 축복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승리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뭐를 유지해야 되냐?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고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면 그냥 그걸 의연하게 기다리면 돼요. 근데 불안하고 뭔가 염려되고 그러면 자꾸 대책을 세워. 그럼 자꾸 또 다른 길로 가. 근데 여러분 평안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안을 주어졌는데 그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걸 가리켜서 원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승리가 보장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터져도 여러분 의연하게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가진 자의 승리,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언약 가진 자의 승리를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지금 에스더서는 에스더를 주제로 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럼 에스더가 오늘 어떻게 승리했는가? 오늘 핵심 포인트는 1절, 2절, 17절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아술의 왕이 대적 하만의 집을 이 에스더에게 맡겼죠. 그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 원수 대적 하만과 하만의 집을 이 에스더에게 줬으니까 뭐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가 그것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 삼촌인 이 모르드게에게 그거를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드게를 또 한 왕이 세워줘야 돼. 그게 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거두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가 그거를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해야 될 그 하만과 하만의 그 자녀들, 그 아들들 다 그 관계된 것들을 다 처리하는 일을 이 모르드게에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협력하는 사람이 생겨요. 같이 동력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도와서 일을 풀어가니까 은혜롭게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우선 1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아수레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줬어요. 하만의 집을. 뭐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제 그런 모든 재반거를 뭐 에스더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협력해서 그 일들을 풀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름에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여기에는 좋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는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누린다, 성령 누린다, 복음 누린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실제화시킨 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누린 자는 성령이 함께 하는데 그걸 실제로 누리는 자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아, 뭔가 다르구나. 뭔가 일을 풀어내는데도 다르고, 어떤 뭐 일들이 뭐 어떤 데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저게 뭐 오두방정 떨지 않아요. 아, 하나님 또 이 일을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시려는가. 아주 여유를 가져. 편안해. 어려움이 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연연하지 않고 여유를 갖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돼? 나도 혹시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래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주변에서 여러분 보고 교회 가자 소리 한 번 안 했다. 여러분 뭔가 복음 못 누리고 있어서. 복음 누리면 얼굴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뭔가 행동이 달라져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힘이라, 그걸 가리켜서 참 능력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주어. 그래서 언약 가진 자의 승리와 회복, 이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특별히 이 120도의 조소를 내려 유다인의 회복을 선언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했는가를 말씀으로 본다면 8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7장 8절 아술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를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를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그래서 9절 10절에 그때 시환월 곧 3월 24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전 지방에 다 조서가 내려갔죠. 그래서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술의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의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이는 준말을 타고 타는 자들이라. 자, 조세의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의 보험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여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래서 13절 14절에 이 조세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 그날에 대적 원수를 갖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들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래서 언약 가진 자의 승리, 그리고 그 어려움 당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127도에 모든 그 유다인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유다인의 대적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모습, 하만과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매달았고 유다인의 대적은 수상성과 각 지방에서 도륙하였고 아달월 14일에 모여 잔치를 벨프며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거, 오늘 언약으로 잡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했냐?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하만과 하만의 열 아들 시체를 매달았다. 자, 9장 10절에 보니까요. 9장 10절에 곧 하므나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상에 사는 유다인들의 내일도 오늘도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그래서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그 열 아들도 다 이제 나무에 매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유다의 대적을 수산성과 각 지방에서 도륙했다. 그것이 15절 16절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다 그들을 도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유다인의 아달월 14일에 모여 잔치를 벌이며 즐거웠다. 17, 19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에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자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거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그렇게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중에 그 에스더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그 응답받았는데 뭘 응답받았느냐 하면 가장 급한 게 왕이 금귀를 내어 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3일을 금식하고 지금 왕 앞에 죽으면 죽으라 해서 나갔잖아요. 나갔더니 응답을 받았죠. 금규를 내밀어서 이 왕후가 죽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되고, 보호받은 정도가 아니죠. 네가 아하수의 왕의 눈이 열려가지고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면서 정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을 말해봐라, 뭐 그럴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자, 그리고 났을 때, 근데 여러분이 응답 받은 이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으로 거의 안주하고, 응답 받으면 또 들떠. 그래서 자기가 뭐 잘해서 응답 받는 줄 알고 또 자랑하고 막 간증하고 막 이래 가지고 또 쏘가요. 그래서 에스더가 잘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숨은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이야 누구나, 뭐 기도하면 응답이야 누구나 다 되는데, 응답 이후에 인도받는 거를 잘해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에스더가 너무 잘한 게, 응답 받을 때 바로 들떠갖고 막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잔치를 2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 벌리지 않고 2번씩이나 벌렸다는 것은 굉장한 지혜의 여인이었다는 거. 그건 뭐냐? 성령 인도 받았다는 거.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요게 여러분 찾아내야 될 축복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여러분이 캐치한 사람은 캐치했을 거예요. 계속 읽어나가는데 계속 나온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저거 했을 때, 그 10절에도 그랬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 3번이나 계속 나와요. 그 말이 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대적들을 다 처리하는 그런 속에서 그 돈에 대한 것에 연관이 돼버리면 또 놓쳐버려. 또 은혜를 놓쳐버려. 그리고 거기에 또 안주해요.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 소돔 왕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전리품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왔다. 그게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게 유혹받아. 그래서 어떤 유다인들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재산을 안 건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속지 않으려고. 우리는 잘못하면 속아요. 뭔가 응답받고 그러면 그거에 너무 안주해갖고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에 넘어지기가 쉽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참고할 것은 꼭 기억하세요. 그들이 저걸 했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면, 그리고 15절에도 나오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6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한지라. 계속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내용이. 그래서 왜 이걸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속기 쉬운 부분, 어떤 응답받고 이랬을 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자꾸 유혹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불임절이 제정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모든 유다인에게 이달 14일에 15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죠. 자, 에스더 9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잔치를 베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갖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부림이라 하여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부림절이라, 부림절을 만들어서 제정해 갖고 이제 모든 나라가 지키고 후대들도 지키도록 하는 그런 내용. 그게 26절에서 32절 내용인데요. 26절 28절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로 모든 말과 일에 보고당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자, 그리고 31, 32절에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의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의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 가진 자의 승리. 승리의 의미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뭘 잘해갖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해 놓은 걸 누리는 것이 승리의 비밀이다. 그래서 그러면 승리해 놓은 걸 누린다는 말이 뭔 뜻이냐? 그걸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고 조금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사는 게 신분건세요 참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힘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세 요절 요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13절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근데 보장되는 그 승리를 누리는 데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로 따라오는 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 이런 거 저런 일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더가 누렸는데 에스더 자신이 정말 승리의 축복, 그래서 그 원수를 다 꺾을 수 있는 그 자격을, 특권을 부여받게 됐죠. 하만의 집과 그 사람들을 다 받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동력자 함께 할 수 있는 모르드게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유다인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니까, 모든 성도들이 누리니까 유다인이 되는 자들이 많아지는, 요게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자가 누려야 할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으로는 여러분 언약으로 잡을 거 승리의 확신 요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여러분 결론으로 마음에 담아두시면, 그래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하면 암송해 두시면 좋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한 4-5번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는 뜻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럽다, 확실하시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 승리의 확신 속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곧 증거거리,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남이 경험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건 증거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경험했던 것도 증거거리.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또 발판이 되고 증거거리.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한 모든 것은 증거거리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의미들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승리에 대한 의미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확실한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제로 누리고 그 은혜와 그 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